3절요. 그 형상에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그에게 광채가 나니까 번개가 동해서 서로 팍 하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보십시오. 막 내성이 나고 번개가 팍 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그렇게 광채가 나요. 그러니까 번개가 날 때 겁이 나는 것처럼 그 천사의 얼굴에 그렇게 광채나니 겁이 나잖아요. 모세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대면하고 나오니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충만해 나오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얼굴에 환하고 광채가 납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들어오면 얼굴이 시커멓게 돼요. 광채가 없어져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합니다. 예배인도 와서 이렇게 내려보면 어떤 분은 얼굴에 광채가 나요. 아, 저분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거든. 또 다른 분은 보면 얼굴이 완전히 풀이 쭉쭉하고 아예 시커멓게 죽었어요. 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굉장히 많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밖으로 비쳐 나오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 옷은 아주 흰 옷을 입어요. 언제나 마귀는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잖아요. 천사들은 흰 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도 우리도 천사처럼 이렇게 광채가 나고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4절요. 수지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산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본 사도 요한은 죽은 자같이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 생기를 주전했으면 그가 바로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어요.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지 못해요. 하물며 이 육체 덩어리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들이 와서 무덤을 옮겨놓고 바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돼요. 완전히 사색입니다. 활도 다 던져버리고 창도 다 던져버리고 투구는 다 비틀게 쓰고 옷도 막 그냥 다 흐트러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같이 돼요. 너무 놀랐어요. 바로 서서 도망도 못 쳐요. 기어서 비틀거리면서 도망을 쳐요. 그러니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면 인간의 육체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면 북한 공산당들이 어디 감히 우리에게 손을 대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첩첩이 둘러쌌지만은 천사들이 와서 엘리사와 아람 군대 사이에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 진치고 있으니 어떻게 엘리사를 잡아요? 못 잡죠.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원을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지정한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보고 저들의 천사가 매일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용기에게 지정된 천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날 따라다니고 있어요. 나는 그분을 못 보는데 그분은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을 다 적고 있어요. 저것이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정된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감시할 뿐 아니라 필요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저는 읽어도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건널목에 가면 엔진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막 기차가 타고 이건 문 열고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넓은 저 건너편에 파란 옷을 입은 아주 건장한 30대 중인 장정이 나오더니 한 손으로 차를 싹 밀어버려요. 그 차가 뒤로 확 밀려 나오면서 기차가 그냥 싹 지나갔습니다. 그 큰 차를 그냥 한 손으로 싹 밀어가. 기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고 고마워서 문을 열고 그 그늘목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내니까 온데간데 없어요. 그는 천사였었습니다. 보통 사람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밀어야 될 걸 혼자서 그냥 손으로 싹 밀어버리는 겁니다. 싹 밀어. 그걸 기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방울뱀에게 물렸습니다. 방울뱀에 물리면 직사입니다. 그건 아주 독이 강한 뱀. 방울뱀이 터무니는데 거기에서 집까지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그는 뱀에 물리자마자 그 뱀 물린 자리를 잡고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구함을 주니까 전혀 없었는데 그 들판에 흰옷 입은 장정한 사람이 나타나지 빨리 엎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걸 엎이니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는데 자기 문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 상당히 그 먼 거리인데 한 발자국 떼고 두 발자국 떼는데 그냥 문 앞에 와 있어요. 문 앞에 내려놓고 난 다음 빨리 연락해서 치료받으시오.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그 문을 두들겨서 가족들 나와서 빨리 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천사같이 했어요. 또 미국에 어떤 캠핑하는 사람이 산속에 가서 가족들 데리고 캠프를 하는데 마침 이제 저녁을 해 먹으려고 부인이 나와가지고 캠프 옆에서 이제 장작불을 모으고 불을 떼고 물을 끓이고 남편은 준비하고 애들은 좋다고 뛰어놀고 하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있는 깡패들이잖아요. 일단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깡패들이 몰려오더니만 그들이 빽돌싸고 이제 그 부인과 그 딸들이 갇히는데 폭행을 하고 그러면 남자는 죽이고 가려고 빽돌렸어. 그게 이제 뭐 산중에 캠핑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되니 뭐 이제는 피할 곳이 없어. 그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구함을 치니까 이 캠핑하는 놈들이 순식간에 오토바이를 타더니만 막 불이 나게 도망을 쳐버리거든요. 그래 경찰에 고발해서 그 놈들을 잡았어요. 그래 왜 너희들이 왔다가 순식간에 도망을 치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들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구함을 치니까 천막에서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 흰을 입은 눈이 그냥 막 불꽃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뭐 그게 우리는 완전히 여치새끼 같아. 그게 잡혔다가는 뼈도 간추려지거든. 다 도망을 쳤어. 그 수호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보고 뭐 도망을 치고 만났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 뉴욕의 할렘가에 아주 그 무서운 촌입니다. 거기는 뭐 흑인들 깡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여자 몸으로 밤에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할 수 없으나 자기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직장을 늦게까지 직장을 일을 보고 밤 11시가 넘어야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뭐 아주 우범지대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 이 여자는 늘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손을 안 대요. 그래서 그 우범자들이 그 여자 근처에서 다섯이 이렇게 보고 손을 안 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 왜 저 여자가 밤 11시가 넘어서 널 왔다 갔다 해도 손 안 대니까 말도 마세요. 저 여자 보통 여자입니다. 옆에 언제나 키가 이런 말이지 무시무시한 장정이 그 여자하고 같이 언제나 갔다 왔다. 그게 우리 갔다가 우리 뼈도 못 찼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갈 때마다 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직장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왔다 하더니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늘 동행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천사 보고 기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2편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사 너를 둘러진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예수님도 아버지께 천사를 보내달라고 구하면 아버지가 12영이나 되는 8천여 명 되는 천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지켜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천사를 보내어서 지켜달라고,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천사를 보내어서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매라고 말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려 했는데 우리에게 이미 지정되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는데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그 천사에게 명령할 거 아닙니까? 너 빨리 비상순환을 쳐서 붙들어주라.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눈을 떠서 보면 여기 천사들이 가득해요. 우리가 영의 눈이 안 띄어서 그렇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여기 우리의 수호 천사들이 가득하게 있다. 이러므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누군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들이 아니냐고, 영이 아니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 돌문을 옮겨놓고 그 위에 앉아있으니 그 주의 사자들을 본 로마 군인들이 죽은 자와 같이 혼비백산해서 그들은 개처럼 기어서 도망을 치고 말한 것입니다. 5절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로마 군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딸들에게는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 진짜 무섭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 무섭습니다. 무서워 말라. 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줄 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신 것들을 보라.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어디 누운 자리를 한번 보라.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았으면 그리스도의 무덤이라는 곳에 가보았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곳에 무덤에 장사했는지 아닌지 그건 모릅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는 하나님이 감추어버리기 때문에 가톨릭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고 신교회는 이쪽이 무덤이라 하니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무덤에 들어가 보는 것은 그 당시에 무덤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덤이 굴로 되어 있고 굴에 들어가면 이쪽에 대합 여기에서 앉아서 호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 저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게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들어와서 가지고 무덤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운 자리를 보라. 7절에요. 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제자들이 천사에 시키는 대로 지금 막 무덤 문이 옮겨졌는데 지금 군인들은 벌벌 기어서 도망을 치고 안 들어가면 시체가 없지 않아요. 확실히 믿을 수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지금 눈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어서 기어서 도망을 치고 죽음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누가 감히 와요? 그게 천사가 와서 앉아있고 천사가 들어와 보라.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이 시체는 온데가 안 되었고 예수님을 샀던 그 세마포만 포개해져서 머리맡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믿을 자 누가 있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서 너희들을 그리 만날 것이라고 일러라. 여기에 천사들은 우리와 똑같이 메신저입니다. 사환들입니다. 우리들도 메신저 아닙니까? 천사들도 메신저예요. 사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8절요.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그러니 뭐 여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은 예수가 살아났고 그 무덤이 빈 것을 보았으니 제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막 다른 박질을 하고 막 신발도 벗어지고 그래도 막 정신없이 그냥 웃고 울고 그냥 호함을 치면서 그런 다른 박질 쳐서 갑니다. 9절에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오늘 이 아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산으로 막 내려가는데 앞에 나타나서 평안하냐. 이거 웬일입니까? 꿈이냐 생신이야. 정신이 없습니다. 모두 다 너무 좋아가지고서 예수님이 발을 붙잡고서 꿇어뜨려가지고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무덤 내에서 부활한 빈 무덤도 보았죠. 이젠 그것을 제자들이 알리러 가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발을 잡고 경배하고 예배드렸습니다. 10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형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주님이 내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내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내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모든 아우들이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와 같이 다정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므로 옛날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주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피조물이요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우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끌어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아우여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반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보다 얼마나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천사는 결코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아우요 예수님의 신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반열에 들어가니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고 우리를 받들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되었죠. 천사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만은 장차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들은 하나님 반열에 들어가고 천사는 섬기는 자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명령하고 부리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여러분 이를 그 지위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로운 지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지금 우리의 이 육으로서는 생각을 못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을 지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부활한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리라. 11절요. 이 아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고하니 혼비백산에서 개치는 벌벌 키워서 무기도 다 내 던져버리고 투구는 옆으로 비스듬히 쓰고 사색이 되어서 대제사장에 가서 그 되어진 상황을 고하니 이쯤 됐으면 대제사장도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뜨거워라 정말 그가 구주였구나 하고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으면 다 구원받았겠죠. 이런 확실한 증거를 받고도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놓지 않겠다는 탐욕에 꽉 들어차면 절대로 믿지 않아요. 탐욕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이 탐욕에 잡히면 부모도 안 보이고 처자도 안 보이고 형제도 이웃도 안 보여요. 탐욕은 바로 마귀의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이 탐욕이 잡히면 하늘나라도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지위, 명예, 권세, 그 탐욕에 잡히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부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조심해야 돼요. 욕심, 탐심이 인간을 파멸합니다. 욕심이나 탐심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삐뚤어지게 됩니다. 12절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인원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 그 대상들이 그냥 이 장로들과 인원해가지고서 이 군인들이 가서 이대로 말을 하면 큰일 나겠으니까 돈을 적게 줬으나 아니겠네. 돈을 많이 줬어. 이때도 뇌물이 아주 통과됐어요. 그래서 돈을 적게 주면 가서 말할까 싶어서 돈을 많이 줬으니까, 돈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가서 참말을 못하죠. 왜? 뇌물 묵은 죄까지 드러나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볼 때 탄식스러운 것은 이 로마 군인도 그렇습니다. 이 로마 군인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천사한 것을 다 보고도 그 놀라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돈하고 바꿔버렸습니다. 돈이라 무섭지요, 여러분. 물질의 욕심이라 무섭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도 지위나 명예나 권세의 탐욕 때문에 살아 일어난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고, 이 군인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천사를 보고 무덤 문이 굴러 떨어지고 예수님 무덤이 비어진 것을 보고도 그 자리에서 믿었으면 좋았겠는데 돈 받아먹고 이렇게 버렸는데, 자, 지위도 가고 명예도 가고 권세도 가고 돈도 가고 2000년 전에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느냐? 지옥불에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후회 맞고 말 겁니다. 아이고, 그때 지위나 명예나 권세 때 던져버리고 가지 돈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그때 믿었을 걸 너무나 잘못했다. 위장병이 걸려가 끌 트림만 잡고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영혼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비교하면 여러분은 정말 결정을 잘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결정을 잘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 판단력이 흐린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머리가 좋고 올바른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것, 이것만이 영세토록 남는 겁니다. 이게 이외에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 뭐가 됩니까?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세요. 옛날에 다 부귀영화, 공명과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묘지에 들어간 사람만 보세요. 무슨 말을 합니까? 추나추동 40일 지나가도 아무 말도 없이 흙 밑에서 들어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우겠냐고 하시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무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저 그가 입고 있던 장막집을 거기에 파묻었을 따름이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버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무덤에서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부활의 날에 주님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자, 14절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아마 돈 받을 때 걱정, 너희 돈 받고 난 다음 무덤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 아들이 훔쳐갔다면 총독이 우리를 사형에 처할 것인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걱정 마라. 우리가 다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가서 총독을 구워 삶아가지고서 너희들에게 결코 후환이 없게 만들겠다. 그러니 인간의 거짓이 진리를 잠시 동안 은폐할 수 있어도 영원히 은폐하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구름이 잠시 동안 태양을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못 가리죠. 아무리 인간이 거짓말로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을 막으려고 해도 그건 잠시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진리는 태양같이 밝은데 어떻게 막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진리는 온 역사를 변화시켜 놓고 인류 속에 우뚝이 선 진리가 아닙니까? 15절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받아 처먹고 그냥 먹은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은 처먹어요. 그냥 먹은 거 아닙니다. 아주 돈을 받아 처먹고 그 다음 민간행에 나가서 그들은 우리가 수직을 하는데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꼬락서리가 뭡니까? 대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군인이라는 그들이 그래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과 싸워가지고서 져서 시체를 빼앗겼다. 이 로마에 대한 불명예요. 그들 스스로에 대한 불명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먹고 나니까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서 민간에 전파했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능력 다음으로 센 힘이 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다음으로 센 게 돈이에요. 돈 가지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도 빚준 돈 $2 도로 찬다 하면 화락당 일어난답니다. 돈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굉장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으면 온 일가 친척 친구들이 다 모여지만 돈 없으면 다 떠나가잖아요. 돈 있는 나라 백성은 어느 곳에 가나 환영을 받지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나라가 되면 어느 곳에 가나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돈으로 절대로 구원은 사지 못합니다. 그 돈은 일시적이지. 세상에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그 돈이 위력을 발하나 돈이 죽는 사람을 안 죽일 수 있습니까? 돈이 지옥 가는 사람을 천당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남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이 땅에 돈도 주시고 지위도 명예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꾸니까 문제가 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이라. 그런데 그냥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서 주님 믿는 것, 섬기는 것은 뒤로 제껴놓고 그냥 돈하고 나가다가 돈독에 봐서 죽어버리고 말이죠. 우리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 병신 같은 군인들은 순서를 바꾸었어요. 순서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16절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명하신 산에 11 제자들이 산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17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1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것을 보고 다 도망을 쳤으니 부활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기쁘기는 기뻐도 이거 혹시 우리가 잘못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자들. 너무 기쁘면 의심하게 돼요. 너무 기쁘면 안 믿어져요. 옛날에 우리 아랫집에 시골에 살 때 그 아들이 징용 갔다가 저 탄광에서 일본 탄광에서 일하다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울대요. 내가 어릴 때 그 어머니 옆에서 가만 보니까 눈물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이 수봉인데 수봉아 네가 정말 돌아왔냐? 자꾸 만져보면서 어머 내 왔어요.
아유, 수봉아, 네가 정말로 돌아왔나? 어디 한번 보자. 얼굴만 좀. 네가 진짜냐? 네가 정말 수봉이지. 어머니가 그 탕과에 가면 다 죽어서 오는데 살아서 오니까 살아서 와 있는데도 자꾸 그 얼굴을 만지면서 네가 진짜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좋으면 그것을 현실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의심했다니까 그게 불신앙으로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으니까 아, 이게 지금 진짜냐? 이거 꿈이면 깨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게 진짜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좋아도 의심합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직접 지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또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뿐 아니라 모든 인생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므로 실제로는 예수님의 피를 주고 온 인생을 다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값주고 산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심판할 권한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하늘과 땅만 주님께서 지으시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인생들을 심판할 권세도 주님이 이제는 갖고 계십니다. 살고 죽이는 권세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모든 영권과 모든 물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인 권세도 주님이 가지고 물질적인 권세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십니다. 우리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해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온갖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주님의 때가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와서 주님이 자 이제는 통일하라. 그럼 뭐 순식간에 통일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독일의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무언지 모르게 주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고함 치려고 하더니 휴전선에 가서 고함을 치고 여기서 고함을 치고 그때가 여러분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실상 여러분 중국도 우리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고 소련도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고 일본도 우리가 통일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미국도 어정쩡합니다. 왜? 한국이 통일되면 강력한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일본도 위협을 받고 소련도 중국도 위협을 받고 미국도 한국이 강한 국가가 되면 홀랑홀랑하게 한국을 부려먹지 못해요. 지금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만은 강하게 되면은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이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안 그러면 속으로 은근히 안 되기를 원하는 이 시점에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여러분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오직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서두른다고 해서 여러분 여름이 더 길어지니까 우리가 추나추동 사시절을 인간의 힘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통일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십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역사가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19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늘과 땅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게 맡겨놓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족속 온 지상에 있는 족속 유대인만 아니라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복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그것은 가르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선생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 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하지 말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제자를 삼아요. 이 세상에도 학교를 세워야 선생이 제자로 삼죠. 학교 없이 제자, 선생, 제자가 없지 않아요. 교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또 성령 충만받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계실 때 동시에 그 아들이 아버지 속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 전에, 그건 우리 생각할 수 없죠. 억천만급 전에 아버지가 계실 때 순식간에 아버지 속에서 아들이 나왔고 아버지와 아들 속에서 성령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인격은 세 분이지만 일체입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똑같습니다. 절대로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그렇게 분열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일체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가 역사했고 아버지 안에 아들과 성령이 역사했었습니다. 구약에서 야훼의 천사라는 것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활동했고 아버지와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이제는 오늘날에 와서는 성령이 우리 앞에 와서 역사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럼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드려요.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그는 세례 받을 시간 없어요. 교회 나갈 시간도 없고. 그래도 너는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습니다. 그런 절박한 것을 제껴놓고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들어오는 한 단계 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는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제자로서의 첫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제자로서의 아직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례받아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받아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그때부터 당당하게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세례받을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없으면 몰라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가 되야 됩니다. 구원받고 제자가 되자. 따라하면서 구원받고 제자가 되자.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20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를 만드는 것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 만드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 보고서 그냥 전도만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받게 해서 제자의 자격을 얻고, 제자의 자격을 얻으면 가르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가르쳐서 그것도 지키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가르치고 지키면 제자로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혹시 같이 안 계실까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을 따르며 또 남에게 가르치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같이 와서 계십니다. 왜?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또 제가 제자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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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물로 세례받고 주의 가르치심을 받고 주의 가르치심을 따라 지키며 살면서 제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자 양성소인 교회를 주님 세워주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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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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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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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충성스러운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오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